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아주 유명한 시를 한 편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구절 하나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이 시를 같이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라라 바라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빠라바 빠라밤,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네, 아주 유명한 시의 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이 남진이라는 그 가수의 님과 함께라고 하는 찬양, 그 가요의 가사말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랑하는 이를 향한 그 간절함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을 때 이상하게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흥얼거렸던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빠져있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하는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장소나 계절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의 노래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님과 함께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 84편의 말씀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진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편 84편에는 두 가지의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전을 향한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왜 나아갈 수 없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수 없는 그 형편에 처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과 소망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소망과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이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아가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으며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본문을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장막,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궁정, 그리고 4절에 주의 집,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주의 궁정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주의 궁정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이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은 바라보았던 것이죠.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마음의 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의 모습이 쇠약하여질 정도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함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모든 구절을 함께 보았지만 특별히 저에게 많이 다가왔던 부분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충분히 웅장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보았을 때에도 감탄을 할 정도로 아주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백한 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처럼 웅장하고 화려하며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처소이겠습니까? 남들은 볼 때 그렇게 닮고 싶어하지 않고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사실은 볼품없는 초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화려하지 않는 이 장막을, 이 시편 기자는 초라한 이 장막을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순된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장막을 향하여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장막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고백, 그 기억이 그 시편 기자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제 개인의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여러 예배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첫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갔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예배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우리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예배 때의 모습은요, 환경은요, 화려한 조명도 없었고요, 좋은 음향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한이 잊혀지지 않는 예배로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정말 천막에서 막대기 하나 세우고 기둥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도 많은 북적북적한 그 무더운 그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지금도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그때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때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는 역사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니죠. 결국에는 그때 상황을 제가 한번 떠올려 보았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사실은 그 아울리치를 가기 위한 오랜 시간의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함께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한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과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해외로 멀리까지 가서 선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마음의 확신과 소망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임재에 대한 간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적으로 그때만큼의 그 마음의 갈급함이 저에게는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망의 차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바로 그 이유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이 84편을 지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간절한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그리고 그에 대한 그리움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기를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사실은 말씀을 보면 자기는 지금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의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 사는 새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 장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담겨 있는데, 이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목사님들, 간사님, 집사님은 교회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의 길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의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그 개인의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번 가슴에 손도 놓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공간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지금 그 삶의 자리에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얇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까이 친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된 자임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에 나온 것처럼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말을 거는 그런 우리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곧 성전인 것을 우리가 보고 고백한다면 결국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삶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또 개인의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양옆을 보아도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고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그리고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바로 주와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상에서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사모했던 주의 집에 함께 사는 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슬픔과 낙심과 좌절, 때로는 기쁨, 감사 등 그 모든 감정을 고백하는 순간들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비록 우리가 잠시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을 누리는 삶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저앉아 있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저앉아 있음이 없는 인생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힘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음이 가장 크지만,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반드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 주었을 때 그 손을 함께 잡았다면 함께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행동과 액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이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시편 기자는 경험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음으로 인한 상실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5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을 때 누리는 복이 바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길이 있는데, 바로 본문에서는 그 길을 눈물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하의 골짜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의미는 순례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지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목마름과 고통의 시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순례자들이 경험하는 그 눈물의 골짜기,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불현듯 찾아올 수 있는 시련들, 어려움들이 바로 그런 눈물의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듣는 조롱과 박해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4단계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 방역 지침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기사 서치를 종종 하고 있는데요, 댓글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나? 라는 그런 댓글들, 사실은 기독교를 향하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죠. 집에서 그냥 있으라고,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 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는 사모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의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떨쳐버릴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머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이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많은 샘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바로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영원한 그 능력의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이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참된 축복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한 저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를 원치 않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많은 시온의 대로를 우리는 원합니다. 건강의 시온의 대로, 또는 취업의 시온의 대로, 그리고 성공의 시온의 대로,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시온의 대로를 원합니다. 실패와 미끄러짐이 없는 형통함의 시온의 대로를 많은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눈에 보이는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누리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 현실이 왜 우리에게 펼쳐졌을까요?
우리는 모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펼쳐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죠.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마음의 사모함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주시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소유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의 그 고난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다 보면 터무니없게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인생이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수수께끼 같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절망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결정된다. 참 많은 인사이트를 준 글이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 없는 시간들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까요?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눈물의 골짜기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품이라는 목적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떠올려 볼 때 어려움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수께끼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간들입니다. 순례의 길에도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인도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고난을 바라보며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비록 함께 모일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참된 축복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고백 참 멋있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살펴볼 때 그 의미와 깊이를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이 84편의 이 제목인 이 고라자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고라자손은 우리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레위의 자손으로 모세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 모세를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요. 반역의 주동자가 사실은 이 고라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고라와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25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삼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까지는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이 일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대적하더니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손가락질과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자손들을까지는 멸하시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라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아픔들, 자신의 조상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세를 대적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조상들, 자신의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때로는 성전의 문지기로, 때로는 찬양하는 자로, 때로는 요리를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대한 그 마음의 고백이 이 고라 자손의 고백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라가 반역을 한 이유는요, 모세를 향한 시기였죠. 모세와 그 아론의 형제만 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자기도 모세와 같은 친척인데 자기도 레위의 후손인데 왜 저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취해야 하냐, 우리도 나도 하고 싶다라는 내면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손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성전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의 고백은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를 기억한 것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정말 참된 복된 삶인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과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 큐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반복해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이 이 13편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의 어려움들을 다윗이 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지속이 됩니까? 도대체 언제 이 어려움이 끝이 납니까? 도대체 이 환난과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지나갑니까? 라는 고백을 하지만 기도의 고백은 말미로 가면 바뀌죠.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교회 가서 다시 뜨겁게 부르짖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움의 시간이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 다시 모여 전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투명한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여전히 우리 삶의 곳곳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향한 그 사모함과 사랑을 모를까요? 하나님, 교회 모여서 다시 예배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함이 우리 금호중학교의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언제인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금호중학교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